세상에 더럽힌단 말이 있죠. 자, 깨끗한 옷을 더럽히려면은 흙이 묻으면 더럽혀집니다. 실수로 페인트를 엎어버리면 그 옷은 더럽혀지는 거죠. 먼지가 묻거나 더럽혀집니다. 자, 옷을 태워버리면, 불에 태워버리면 완전히 사라져버리지만 없애버린 게 아니라 더럽힌다는 의미는, 자, 일부러 이렇게 잘못 오염시킨다는 것이죠. 더럽히면 옷이 가치가 떨어집니다. 입을 수 없지요. 자, 옷이 더럽혀진 것처럼, 자, 우리 자신도, 사람도 더럽힌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내용은 두 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럽혀지고 또 땅도 더럽힌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더럽혀진다. 땅을 더럽힌다는 것은 땅에 물 분다는 것도 아니고 환경 오염 같은 걸 보통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영적인 부분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이 무엇이며 또 땅이 더럽혀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면은 우리가 더럽혀지니까. 나도 더럽혀지고 내가 사는 땅도 함께 더러워지니까 바로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자, 3절 말씀 있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애굽 땅은 어디지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곳입니다. 종살이 했던 곳입니다. 바로가 왕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왜?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면은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두 가지 땅이죠. 전에 살았던 애굽 땅의 풍속 따르지 말고 또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마라. 그건 뭐니까요? 세상 풍속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만들어놓은 풍속이니까 그런 풍속은 따르지 마라. 왜 따르지 마라고요? 너희를 더럽히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 땅은 지금 세상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 속에 빠져 살지 말고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따랐던, 행했던 그런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의 풍속이 뭘까요? 밑에 6절부터 쭉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는 바로 성적인 그런 잘못된 관계를 피하라는 겁니다. 성관계는 부부끼리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부부 사이에만 허용된,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자, 이런 잘못된 성적 육체 관계를 하지 마라. 그럼 피부치다 말합니다. 특별히 피부치와 관계를 한 것은 아주 가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볼 수 없으니까 쭉 대충 보면은 여동생과 관계를 피하고 고모, 이모, 숙모 관계, 또 며느리, 제수, 손녀, 또 이웃의 아내, 이런 모든 관계를 피하라. 이들이 아마 애굽 땅에 행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 백성들, 오래전에 수천 년 살았던 백성 사람도 이를 행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성적인 관계를 하지 마라. 이거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다. 자, 또 말씀하시기를 그 동성애도 하지 마라고 말씀하죠.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 남자끼리 동침하지 마라. 이 동성애입니다. 가증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지금 동성애 같은 걸 합법화하려고 하는 법이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는 이런 때 와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법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되고 잘못되었음을 밝혀야 됩니다. 이런 법이 통과되면 마음대로 이런 일을 행해도 된다고 안심하고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되지요. 바로 이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겁니다. 가장 더럽히는 것.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 더럽히는 건 이런 것이다. 이런 것으로 사람을 더럽히고 이런 것이 땅을 더럽히는 거는 것입니다. 사회를 더럽히고 모든 걸 더럽혀 버립니다. 또 어떤 일도 행했냐면 21절의 말씀 봅시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무서운 일이죠. 어린 자녀를 몰렉이라는 신에게 제물로 주는데 어떻게 해요? 불로 통과하게 합니다. 뜨거운 불 속에 아이를 통과하게 하는, 그래 죽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과거엔 이런 일이 공경에 행해진 겁니다. 몰렉 신이 무엇인데? 몰렉 신은 귀신입니다. 이런 걸 사랑하는 그 소중한 아이를 그 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자기 안전하고 뭔가 복을 받겠다는 것이겠죠. 이런 우상이 무서운 것이죠. 인신제물, 무서운 겁니다.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것. 물론 성경에도 나오지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말씀, 번제로 드리라. 그것은 실제로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뭘 말하죠? 그걸 살려주고 오히려 그걸 통해 믿음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희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지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은 성경에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물론 입다도 잘못된 서약을 해가지고 자기 딸을 또 그렇게 잘못된 일로 바치기도 하지요. 사람이 잘못을 하면, 오해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소중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절대 해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칠 수 없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잘 돌봐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증한 일을 그들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 이 가나안 족속이 24절 말씀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 쫓겨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참 잔인하시다.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 땅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100번 쫓겨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지요? 24절 봅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원래 가나안에 7 족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자신을 더럽히고 또 땅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살 수 없도록 스스로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다. 또 스스로가 쫓겨났다는 겁니다. 25절 말씀 봅시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사람이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면은 뭐가 더러워져요? 땅이 더러워진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땅, 그들이 밟고 다니는 땅이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땅을 더럽히는 것은 누구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죄를 짓는 사람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땅을 밟고 다니면 그 땅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회복이 되면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다르지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나라를 지금 보세요. 복음이 꼽힌 나라들을 보세요. 아름다워지지 않습니까? 땅이. 근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섬기며 사는 그런 나라들 보세요. 땅이 척박해집니다. 살기가 안 좋아집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환경을 변해갑니다. 명백해지지요. 자, 25절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악을 행하는 백성들 먼저는 벌하고 벌 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뭐라 그래요? 땅이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제 말씀이죠. 더럽히면 땅이 토해낸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죄를 하고 악을 행하면은 먼저 벌을 받고 그 다음에 쫓겨난다고 말입니다. 땅에서. 그 땅에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해내느니라. 누가 누굴 토해내요? 땅이 사람을 토해낸다는 겁니다. 땅이 나쁜 사람을, 여기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 여겨지면 토해낸다는 것이죠. 자, 저도 토해본 경험이 있는데 참 괴롭습니다. 체하면 토하지요. 체한다는 것은 소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론이 소화가 안 되면 속에서 괴롭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속에 들어있으면 안 되니까 음식물을 몸이 토해냅니다. 밖으로 토해내면 시원해집니다. 토해낸다는 건 뭐지요? 음식이 속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들어오면 안 될 음식이었습니다. 몸이 약하든지 하여튼 음식이 상했든지 어쨌든지, 몸이 안 좋았든지 음식이 상하든지 어떤 이유든지 그 음식이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들어오면. 그래서 토해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이 땅에 살 수 없다 말이죠. 그 땅이 사람을 토해낸다는 겁니다. 그 땅에서 못 살고 쫓겨난다는 것이,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하나님이 정하신 좋은 땅인데 그들이, 그 원주민들이, 일곱 족속들이 그곳에 와서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살아갑니다. 그 땅이 그들을 토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땅도 주민을 토해버립니다. 땅이 사람을 거부한다고 말이죠. 자, 28절에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가나안 땅에 지금 희망을 가지고 들어가지만은 전에 살던 원주민처럼 너희들이 똑같이 죄를 행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이고 또 땅이 너희를 토해버릴 것이다. 똑같이 너희들 토함받을 것이다 말이죠. 자, 이건 개인도 그러고 어떤 단체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가 망하고 또 쓰러지고 한 것도 결국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 전 세계적인 역사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포로로 되어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로 바벨론 포로 되어간 것도 땅이 그걸 토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 수 없어 그 말이죠. 노아 홍수 때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습니다. 땅의 인생을 인간을 거부한 겁니다. 온 세상에 죄가 간연했다 그랬죠.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의를 향한 노아를, 믿음 있는 노아의 가정을 식구들은 하나님이 방주에서 구원하시고 다른 모든 백성들은 토해내버렸습니다. 지구에 쫓아내버렸죠. 땅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우리 모든 것을 우리는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나를 더럽히면은 땅이 나를 토해낼 겁니다. 내가 지금 머문 이곳 내가 살지 못할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살인사건을 저지르면은 어떻게 되죠? 그는 집이라는 공간에 살지 못합니다. 어디로 옮겨가야 되죠? 집이란 따뜻한 보금자리에 있지 못하고 교도소로 옮겨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토해내는 겁니다. 쫓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막 가족끼리 싸우고 부부끼리 싸우고 아니면 형제끼리 싸우고 그러면 몸과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그럼 그 영향을 집에서 식구들이 함께 받고 또 자녀들이 영향을 받고 그 누구 한 사람이 뭐 집을 떠나기도 하고 또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은 그 집에 못 살고 결국은 갈라서야 되고 이런 점 마찬가지죠. 이런 우리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그 아름다운 영역에 살지 못하고 그 공간에 있지 못하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다.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가증한 악을 행하는 죄를 행하는 그 사람들은 어디서 끊어져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 땅에서 토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 무리 가운데 떨어지는 겁니다. 끊어집니다. 자, 우리 백성은 누구지요? 지금 영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말합니다. 계속 죄를 행하고 회개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나가면은 이 백성 중 무리 가운데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어떤 죄도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오해한지요. 끊어집니다. 얼마나 끊어집니다. 끊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포도나무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아름답게 피어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나무이신 그리스도의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안전하고 우리 귀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아름답게 산다면은 우리 땅은 복되게 됩니다. 내가 머무르는 곳은 복되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가정을 생활한다면은 그 가정이 복될 겁니다. 그 환경이, 그 공기가 아름다워지죠. 따뜻해집니다. 사람이 살고 싶은, 사람이 오고 싶어하는, 모이고 싶어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소중합니다. 부부도 소중하고 자녀들도 소중합니다. 교회도 소중합니다. 이런 좋은 공간, 따뜻한 공간. 사람이 따뜻한 마음이 따뜻하면 공간이 따뜻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더럽히지 맙시다. 깨끗하게 됩니다. 요즘 무속신앙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지요. 무속신앙, 풍수지리. 자,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지요. 그리고 무슨 점을 보고 무슨 일이 답답할 때 점쟁이에 찾아가서 점을 보고 사주 관상, 궁합 이걸 하기 전에 그런 걸 보지요. 사주 보고 궁합 보고 그런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더럽히는 겁니다. 이게 자신을 더럽히는 겁니다. 이걸 가까이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못 사는 겁니다. 그 가정에서 못 살고 그 공간에서 못 사는 겁니다. 스스로를 차내는 겁니다. 죄인 줄 모르고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주, 궁합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따라서 행하면 됩니다. 사주궁합 보러 간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또 무슨 일 할 때 손 없는 날이라는 말 요즘 씁니다.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은 이 손이 아니고 손님 아니면 쉽게 말하면 손이라는 것은 손에 없는 날이라는 뜻이죠. 보통 음력을 날짜로 따지는데 예를 들면 음력의 끝
숫자가 1일, 2일은 동쪽에 손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동쪽에 1일과 2일은 동쪽에 손이 있다. 동쪽에서 사단이 활동한다고 말이죠. 마귀가. 귀신이 동쪽에서 해를 끼치니까 자, 1월 1일과 2일은 무슨 일 안 한다는 거죠. 동쪽에 있던 귀신이 그다음에는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남쪽으로 오겠죠. 3, 4일 활동하고 그다음에 5, 6일은 서쪽으로 가고 7, 8일은 북쪽으로 가고 그리고 9일과 10일 이틀 동안은 하늘로 간답니다. 하늘로 가기 때문에 그날은 그 이틀날은 이틀간 손이 없다. 해가 없다. 그래서 그날은 길일이라 이사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는 거죠.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귀신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활동을 제한시켜버린 거죠. 열흘 동안 열심히 자유로운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틀로 제한시켜버린 겁니다. 사람을 종로로 하게 한 것이죠. 택일 필요 없습니다. 가장 편리한 날 하면 뭐든지 이사도 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편리한 날 주일 빼고 주일날 이사하지 말고 주일날 결혼하지 마세요. 주일 하나님의 주시는 좋은 귀한 날입니다. 예배한 날입니다. 주일은 다른 날도 귀하지만은 일주일에 우리 일요일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특별히 구분해 드리는 날입니다. 그날 이사도 하지 말고 결혼식도 하지 말고 장례식 그날 한다면은 다음 날로 월요일로 하든지 토요일로 하든지 비껴서 하고 기본적인 이런 마음들 가져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가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떠도는 말이면 대통령이 무속신앙에 빠졌다 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사실이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만약 무속신앙에 빠졌다면 큰일 납니다. 나라는 엉뚱한 데로 갑니다. 문제 생깁니다. 이제 일이 터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버리고 무속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상이 마찬가지죠. 우상들 이런 것들은 다 죄가 됩니다. 가장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럼 말씀드린 이런 것들 점하고 택일하고 궁합 보고 이런 것들 또 인생을 운명에 맡겨버립니다. 이건 운명일 거야.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먼저 암으로 몇 살까지 살았는데 나는 몇 살까지 못 살 거야. 이런 마음도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누가 준 사단이 준 마음입니다. 예수 믿어버리면 이 모든 걸 우리 해방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해도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해방과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마귀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런 모든 잘못된 사상들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우린 거기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애굽에서 우리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 신앙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그런 무속의 생각에서 우리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버린 이런 모든 제약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와버린 겁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관계 없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자유는 자유되 죄를 행한 자유는 아닙니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죄는 버리고 죄에게는 관여하지 말고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즐겁게 유쾌하게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과 규례를 지키라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법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자, 5절이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세상의 어떤 풍습들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세상 교례를 따라가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면 죽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살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면은 따라가면 사는 법이 있습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 30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그 가증한 풍속 한 개라도 따르지 마라. 하나님 이것만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라도 따르지 마라. 철저하게 버려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 잘못된 풍습들, 생각들, 가치관, 그걸 하나도 따르지 마라. 한 개라도. 이것들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것들을 통해서 들어온 겁니다. 나쁜 것들이. 통로를 열어주면 안 됩니다. 풍습 하나라도 따르지 마라. 배에 구멍이 나면은 작은 구멍이라 그것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습니다. 세상의 물이, 나쁜 물이 우리에게 못 들어오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그 전에 행했던 풍속 하나라도 따르지 마라. 그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의 법도와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법도와 규례를 지킨다고 한다는데 단순히 우리는 그냥 그 형식으로 지키면 안 됩니다. 물론 형식 지킨 것도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성적인 이런 범죄들 그냥 육체적으로 행하지 않으면은 보통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라 하는 것은 단순히 몸으로만 행하지 않고, 예를 들면 주먹으로 남을 때리지 않고 구타만 안 했다고 해서 괜찮은 거 아니고, 마음으로 그를 미워가고 부글부글 끓어나 그리고 원수 갚을 생각만 하고 살면서 남을 안 때렸다고 해서 그는 괜찮은 거 아니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생각을 마음에 계속 품고 있다면은 그 뭐지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느니라 말씀입니다. 중심 보시느니라. 내 마음 상태가 잘못되어서는 그거 잘못된 겁니다. 행동을 안 나타내도 마음에 나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보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어떠한가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문제가 없어야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양심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말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아직 말씀을 못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레기 18장이라는 말씀 율법이지요. 여기 있는 이 모든 지금 이 하나님께 금지한 그 모든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지요. 그런다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깨끗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뭘 보라고요? 내 마음을 보아야 됩니다. 내 마음 속이 어떠한가? 내 마음에 문제가 없어야, 내 양심에 문제가 없어야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게 깨끗한 겁니다. 자, 율법의 요구는 큽니다. 단순히 율법은 행동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율법은 뭘 보게 하면 마음을 보게, 마음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큽니다. 높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으로 품고 여인을 본다면은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말씀합니다. 그게 마음의 문제죠. 행동에 문제 없습니다. 남은 눈치채지 못해 본인은 압니다. 마음에 음란한 마음 품고 여인을 쳐다봤다면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
자, 이 율법으로 보면 이것이 율법이 걸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행동을 제약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까지요? 마음을 살피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라 하십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율법의 요구가 너무 높아요. 수준이. 그 요구를 이루려면은 육신은 못해요. 육신은 단순히 행위입니다. 이제 하고 안 하고 어떻게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외적인 것. 육신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어요. 무엇으로 이루어가요? 영으로, 성령으로만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겁니다. 율법의 요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고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 깨끗하게 하는 법도, 우리 깨끗하게 하는 것도 남이 보기에 저 사람은 착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볼 때 깨끗한 거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볼 때 어떠한가를 보라고 그러죠. 내 양심이 깨끗해야 깨끗한 겁니다. 물론 그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만약 불신자 양심이라면 뭐 좀 택일하고 궁합 보고 사주 보고 결혼시키는 것, 이사하는 것, 그게 뭐가 양심을 꺼리키겠어요? 안 꺼리키죠. 당연하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죄라고 여기고 이미 말씀 들었습니다. 이래놓고 내가 그 일을 한다면 양심이 꺼리키는 겁니다. 양심이 달라지지요. 이 세상 사람의 양심은 양심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은 참 양심이 아닙니다. 다른 양심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나를 더럽히는 것은 죄가 나를 더럽히고 내 마음도 더럽히고 내 몸도 더럽힙니다. 자,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것이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고 또 이런 잘못된 육체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도 마음을 더럽히는 것, 몸을 더럽히는 겁니다. 죄를 행하는 것도 우리 마음과 몸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버리는 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죄를 행하면,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죠? 땅이 나를 토해냅니다. 집이 나를 토해내고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고 내가 살아야 할 땅, 좋은 땅을 버리고 나는 척박한 곳으로 물러가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라. 주의 말씀, 곧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 말입니다. 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안에 사는 것이죠. 그 잘못된 것은 날마다 그 잘못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뭐죠? 깨달았으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자백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우리 무엇이요? 죄를 자백하면, 죄를 뭐 어떻게 해요? 자백하면 스스로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자백하면은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입술로 잘못된 것을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용서해달라고 구하면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먼저 사하시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잘못할 수 있지요. 실수할 수 있지요. 더럽힐 수 있습니다. 가만두지 말고 옷을 빨듯이 우리의 잘못된 부분 어떻게 해요? 자백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자백하면은 그 예수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 마음속에 내 몸에 더럽혀지고 있다고 여겨지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내 죄를, 내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씻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하고 자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두루마기를 빤 자들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 옷이 두루마기 더럽혀지면 빠는 것처럼 나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백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요? 먼저는 생명나무에 나가게 하며, 두 번째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생명나무이신 예수께 나가기 위해서 깨끗하게 되고, 또 하나는요, 천국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해서 깨끗해져야 됩니다. 더럽혀져 가도 갈 수 없습니다.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지키는 길은 오직 예수 믿고 깨달아야 되겠지요. 죄가 뭔지를, 잘못된 것을 깨달을 때마다 놔두지 말고, 묵혀두지 말고 그때 자백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잘못되었음을 자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여튼 식구들 마음 좀 상하게 한 것도, 기분 좀 나쁘게 한 것도 그래도 하지 말고 해결해야 됩니다. 쌓이면 안 됩니다. 그게 작은 것이라도 가만두지 말고, 그 작은 것도 결국은 나를 침체하고 나를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나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더럽히지 말고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믿음으로 나감으로 우리는 이 의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누가 인정해요? 여호와께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을 가는, 그래서 천국 문을 담대히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의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할 때 있고 또 잘못된 마음 품고 잘못을 행할 때가 있지만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하셨사오니 늘 자백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두루마기를 빠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시작한 세상에서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잘 지키고 믿음 지키고 이제는 주 앞에 사는 거룩한 성도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